참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성복회 선배님들, 후배님들, 성복회 회장 46개 이영바오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종교 집회를 포함한 모든 집회가 제한되었습니다. 저희 성복회 모임도 작년도 2월 1일 월곡동 성당에서에 의한 신년 하례식과 11월 7일 용인 천주교 머지내에 있는 김수환 주기경 경당에서의 성복회 위령미사를 끝으로 10개월 가까이 모든 모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쉽게 생각한 저와 성복회 임원들이 요즘 대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앱을 통해서 수차례 임원회의를 가졌고 한 차례 기회장단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마침 2021년도가 유네스코가 정한 인물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선정되었고, 천주교 내에서도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을 대대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는 근접하기 힘든 제주도 현경면 용수에 있는 김대건 신부님 표착 기념 성당 성지를 간접적인 유튜브 미사를 통해 성지순례를 하는 것을 정해서 자료와 기념 미사를 올렸습니다. 부디 많은 선배님 후배님들이 조회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야외에서 만나서 모여서 집회할 때까지 선배님 후배님들 건강하시고 선배님 후배님들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천지의 영광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녹지 않고 또 신심 단체 활동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성복회 활동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넘도록 모임을 하지 못했고 또 미사도 공헌하지 못했습니다만 회장님과 임원진들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9월 성지순례를 영상으로 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미사를 공헌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대면에서 만나 미사를 공헌하지 못하고 또 성지순례를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모두가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이고 또 고등학교를 함께 나온 동문으로서 일체감을 드러내는 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여기까지 건강하고 다시 만나실 때까지 잘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청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미사로 공헌하고 싶습니다. 형제 여러분, 9월 20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이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인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로다. 그러므로 하늘이 돌아오니 평생 동료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나님 성부의 아버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신자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 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스켐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와 섰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무리 쪽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셨으며 우리 눈앞에서 이 큰 표징들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걸은 그 모든 길에서 또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은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 부르짖음 들으시나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해 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의인이 몹시 불행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불행에서 구하시리라. 그 입뼈를 고스란히 지켜주시니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악인은 악행으로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 죄값을 받으리라.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주시니 그분께 피나느니 모두 죄값을 벗으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거룩은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현재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래간만입니다. 뜻하지 않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었고 미사와 또 신앙생활마저도 많은 제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목회 모임도 그래서 1년 넘도록 모임을 갖지 못하고 또 그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동문들이 함께 모여서 성주수를 했던 행사도 치르지 못하고
또 1년을 딱 지내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달래고자 영상으로나마 미사를 봉헌하고 또 성주순례를 할 기회를 우리 회장님과 또 임원진들이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끝모를 코로나스와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나마 만남을 갖고 미사를 할 수 있고 성주순례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성주순례를 하게 될 곳은 김대관 신부님이 한국인 최초로 중국 상해 김감성당에서 사제서폰을 받고 페레올 주교님과 바빌리 신부님과 동료들 13분이 함께 라파엘로를 타고 황해를 건너서 한국 땅에 들어오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풍랑으로 말미암아 배가 제주도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용수리 해안인데 거기에 김대건 신부님 표착 기념 성당이 있고 또 기념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성교순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이 미사는 8월 22일 주일 연중제 21주일 주일날 미사 봉헌하고 영상으로 찍습니다만 뒤에 9월에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요한복음 6장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빵에 관한 긴 담화 내용인데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생명의 빵에 관한 담화를 제자들이 듣고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의 목표는 긍정적인 반응의 절정인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복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복음을 보면 제자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 초창기에는 여러 기적과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해서 밀려들던 군중들이 한때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하던 그 군중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말씀과 행동에 실망하고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앞쪽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치적인 미시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잘 따르던 그분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실망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마땅해 떠나갑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다행히도 시몬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에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곰곰이 곱씹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라고 하는 질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떠나가는 제자들을 당신 곁에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섭섭하게도 예수님은 당신을 떠나려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당신 구원활동의 성패는 많은 군중으로부터 환호를 받는 데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최우선적인 것은 당신을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목표이지 목적이지 그분이 많은 말씀과 여러 가지 권위 있는
행동이나 또는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당신 곁으로 끌어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군중 심리에 끌려서 당신을 따르거나 아무런 생각도 없는 인형이나 기계처럼 당신의 뜻을 따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냐? 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각자 당신을 올바로 알아보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신 겁니다. 전례 없이 긴 시간 동안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뒤에 신앙인으로서 큰 고통은 성당의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신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고통입니다. 많은 신부님들이 삼옥일선 현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신자들 중에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미사 참여도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미사에 참여하려고 미사 시간 한두 시간 전부터 나와서 성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저 방송 미사도 거른 채 그냥 일상생활을 하며 자기 건강 유지하는데 골몰하면서 지내는 그런 모습, 신앙인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의 깊이를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한동안 미사 참여 안 하고 성사를 안 봐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구나. 나에게 큰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게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게 없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 들면 굳이 내가 어렵게 고통스럽게 노력해서 성당에 가서 미사 참여하고 성사 보고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팬데믹 상황이 우리의 그런 얄팍한 믿음을 온전히 식어버리거나 아니면 싹 갇히게 만든다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복회 회원들은 뭘 생각해야 될까? 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미사하고 성주순례를 하는 것을 기획했을까? 우리 신앙은 쉴 수 없는 거지요. 숨쉬기를 멈추면 죽듯이 신앙도 지속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은 금방 죽어버립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빵, 썩어 없어질 빵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역시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빵,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총만을 찾는 식의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빵은 곧 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빵은 생명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징일 뿐입니다. 보이는 빵을 계기로 생명의 빵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지니신 예수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꾸준히. 한때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이 즐겁다고, 교회 안에서 나누는 친교생활이 즐겁다고 열심히 단체 활동도 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이었다고 한다면 모래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이 바로 그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종류의 가치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나를 따르면 부귀 영화를 얻게 되고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손짓에 따라가며 교회를 등지고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따라서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는 주님의 질문은 이런 여러 유혹의 손짓을 받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강력히 유혹하는 것들이 이토록 많더라도, 그리고 오늘 복음의 상황에서처럼 주위의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 둘 떠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화답송 시편의 후렴에서처럼 평소에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고 깨닫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지요. 많은 선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림픽에 출전해서 기량들을 겨뤘습니다. 메달을 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참가에 의미를 둔 선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올림픽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노력과 훈련을 꾸준히 하는 사람만이 참여가 가능했을 겁니다. 메달을 딴 사람이나 아니면 참여에 의미를 뒀던 사람, 선수들이나 거기에 참여까지는 수많은 시간 피땀 나는 그런 훈련이 동반이 되었을 겁니다. 오랜 인내의 훈련과 연습 시간이 있었기에 그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쉬면 이틀 쉬고 싶고, 이틀 쉬게 되면 일주일 쉬는 게 쉬워지고, 일주일 쉬면 한 달, 1년 신앙생활을 접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깊이도 옅어지고 우리 신앙은 죽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올해 우리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2021년의 올해의 인물 김대건 안대하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성지순례하는 제주도 표착 기념 성지도 김대건 신부님과 인연이 많은 곳이지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만 김대건 신부님께서 한국인 최초로 사자성품을 받으시고 곧 이어서 열세 명과 함께 목선을 타고 항해를 건너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표착한 곳이 제주 표선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신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로 미사를 봉헌한 곳이 바로 제주도 표선이고, 거기서 성취성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잘 아시다시피 16살의 어린 나이에 걸어서 6개월이나 넘는 긴 날을 걸어서 마카오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25살 나이에 최초로 사제석권을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년 넘게 사목생활 하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우리 한국 순교사에서 가장 뛰어난 분으로, 모든 성인들이 다 뛰어나지만 최초의 이름으로 올려져 있는 성인이십니다. 사실 김대건 신부님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선조들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모든 일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셨고, 차별이 엄격하던 신분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평등과 관계,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훌륭한 신앙 선조들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의 신앙과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육신의 건강을 지키고 보존한다는 이유로 영적인 돌봄을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잘하던 신앙의 증거도 이런 상황에서는 쉽게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반성해 봐야 될 일입니다. 운동도 공부도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원하는 경지에 이룰 수 없듯이 신앙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삶을 매일 살지 않으면 뿌리가 깊지 않아서 금방 시들어 죽게 되고, 매일 기도와 실천으로 신앙의 연습이 잘 되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믿음이 됩니다. 김대원 신부님이 그 젊은 나이에 옥중에서 조선 전도를 그릴 만큼 학식과 경륜이 그 당시의 젊은이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다 할 만큼 훌륭한 나라의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예측할 수 있는 부귀영화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김대원 신부님이 가졌던 그런 신앙의 삶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어떻다고 한다면, 시립에 흘러가는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위기 상황에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쉽게 배교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 오히려 나중을 내다보고 자신이 외국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문물과 학식을 이용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한 다음 우리 신앙의 씨앗을 뿌리려고 노력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듯이 당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교의 삶으로 선뜻 나서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믿음의 깊이가 남달리 깊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의 깊이 때문에 유네스코에서도 그분의 삶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물로, 세계 인물로 선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우리 신앙 선조들은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에 대한 체험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과 희망이 우러나게 되어온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훈련과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신앙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 작은 신앙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소속된 소속 구역반일 것이고 신신단체일 것이고 또 우리 성목회도 그런 의미에서 좋은 신앙 공동체일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가 바로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고 깨닫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독서에 사도 바오로께서 부부간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이고 사랑이 피어나고 열매 맺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체험될 수 없다고 한다면 세상 어디에 가서도 참된 사랑을 체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각자 가정이 되었든 구역반이 되었든 신신단체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 성복회가 되었든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진실된 신앙과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고 깨닫도록 서로 도와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힘차게 고백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 동안 그동안의 미온적인 신앙 상태를 반성하고 주님께 참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참된 신앙인답게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과 또 친구들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고 눈여겨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옥중에서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신 것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우들 보아라 라고 하는데요. 그 끝부분에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세상 온갖 일이 주님의 명령 아닌 것이 없고 주님의 상벌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런 환난도 또한 천주께서 허락하신 바이니 너희는 감수하고 인내하여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님께 슬피 빌어 빨리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다려라. 내가 죽는 것이 너희 육정과 영혼의 일에 어찌 거리낌이 없겠는가. 그러나 천주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나보다 더 착실한 목자를 주실 것이니 부디 서로 말고 큰 사랑을 이루어 한 몸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사후에 한 가지로 영원히 천주대전에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 바란다. 잘 있거라. 우리 사랑하는 성복회원 여러분들도 상황은 어렵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잘 실천하셔서 다시금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의 미사를 봉헌하고 우리 형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주여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동정을 개인들에게 마시고 본시오라도 동자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람들의 주의를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회개하시며 그로부터 상의와 중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구원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영원한 승리의 말씀이시고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교회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애쓰는 공직자들에게 공정과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비리와 부정의 유혹을 떨치고 공동 선을 실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경제발전과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보시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목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이신 주님, 코로나 창궐로 인하여 신앙활동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성목회원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고 영육 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참기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이 받으소서. 우리의 주 하나님 참기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온 이슬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온유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이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지자의 상도가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장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저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교회의 일치와 평화의 선물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그러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이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무릎을 꿇으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힘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손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품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던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괴롭게 하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희와 영상으로 시청하는 모든 순복회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공정 마리아와 그 대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품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주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줍니다. 평화를 줍니다. 평화를 줍니다. 평화를 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사탄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사탄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체성 주님, 땅은 당신이 내리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힘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찬례로 충만한 구원을 입으시니 저희가 주님의 자비로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영상으로 뵙게 되는 우리 성복회원 모든 분들이 이 상황이 빨리 끝나서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영원히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화 이루시며 또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간구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 사랑, 당신 평화, 당신 구원을 모든 백성 함께 보여 찬미하노로. 주의 은총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나눔의 활동에 힘쓰며 주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도하여 주나이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뜨리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우리 하나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시이자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산 성당에서 출발해가지고 제주도 서쪽 제일 끝 전망대인 수월봉을 거쳐서 해안길을 따라가지고 당산봉을 거쳐서 용수성지로 갑니다. 그리고 용수성지에서 다시 해안도로를 따라서 신창성당까지 가는 이 김대건 순례길은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힘들이지 않고 평지로 쭉 바닷가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기도.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오.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